안녕하세요. 모두가 사는 교회 올리브교회 박종범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잠언 13장 13절부터 25절 말씀에 근거해서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은 스토리로 구성되어 있는 부분도 있지만 주로 한 문장 한 문장에 의미와 교훈을 담고 있는 격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은 전체적으로 읽어서 묵상해서 은혜를 받는 것도 좋지만 한 문장 한 문장에 담겨있는 깊은 의미를 새기고 그것을 암송하며 기억하는 것도 큰 유익이 됩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의 복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세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말씀을 무시하면 패망하고 계명을 두려워하면 상을 받는다 라고 솔로몬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18절 훈계를 저버리는 자는 궁핍과 수욕의 일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용을 받느니라. 네, 말씀, 계명, 훈계 다 비슷한 의미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솔로몬은 이와 같이 말씀을 무시하면 반드시 패망하고 그리고 말씀된 계명 이것을 두려워하는 자는 반드시 상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선인의 산업은 자자손손에 끼쳐도 악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해 쌓이느니라 라고 솔로몬이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네, 선인 즉 13절 말씀처럼 말씀을 두려워하는 그 사람에게는 그 재물과 유산, 재산이 자자손손에게 상속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악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해 쌓인다 라고 솔로몬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매를 아끼는 것은 자녀를 미워하는 것이고 자녀를 사랑한다면 근실이 징계한다 라고 솔로몬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자식을 정말 사랑한다면 매를 아껴서는 안 된다. 정말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은 근실이 징계한다 라고 솔로몬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근거해서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의 복이 무엇인가 라는 관점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하신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13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겠습니다. 말씀을 무시하는 자는 패망에 이르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보상을 받느니라. 이 말씀 우리는 평생 기억해야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을 무시하는 것 이것을 너무너무 싫어하십니다. 그런데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계명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말씀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주의 종 사역자가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선한 부담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순종할 것인가 라는 몸부림을 가지고 살아가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하루 종일 묵상하며 그 말씀이 나의 말씀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아름다운 몸부림을 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보상하신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주의 종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많이 말씀하시지만 듣고 행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다.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면 하나님도 그를 무시하십니다. 그래 마지막 날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두려워하여 한 말씀이라도 듣고 순종하려고 몸부림을 칠 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어여삐 여기시고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존중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시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 품에 안기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영육간에 3대의 복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겠습니다.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악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해 쌓이느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는 선인이라고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선인과 의인의 산업은 자자손손에게 끼친다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복이
자자손손 즉 3대까지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당대가 아니라 3대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복도 당대가 아니라 3대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복은 이 복을 내 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때를 거쳐서 3대까지 이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이삭과 야곱에게 흐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면 하나님께서 3대에게 복을 주시는데 의인의 산업, 선인의 산업이 자자손손에게 끼친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악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해 쌓인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물질적인 복은 그 전제가 영적인 복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도 그 산업이 자자손손에게 끼친다고 했지만 악인은 그 재물이 의인을 위해 쌓인다고 그랬습니다. 만약에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을 물려주지 않는다면, 부모가 자녀에게 말씀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것을 물려주지 않는다면 부모는 의인일지라도 자녀는 악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녀가 물려받은 그 재물은 의인을 위해서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복은 먼저 영적인 것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친히 간구하노라. 우리 주님께서는 먼저 영혼이 잘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주님께서는 먼저 영적인 것에 우선을 두실 때 그때 물질적인 복도 따라온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선인의 재물은 자자손손에게 끼친다라는 말은 영적인 복이 자자손손에게 계승된다는 것이 전제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여전히 부모처럼 또 자손들이 조상들처럼 의인으로 남을 때 그 복이 자자손손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받은 복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재물도 물려줘야 합니다. 재산도 물려줘야 합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것은 신앙을 물려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주지 않은 상태에서 재물을 물려주면 그 재물은 자녀에게 독이 되고 저주가 됩니다. 오히려 그러므로 명심해야 될 것이 먼저 신앙을 계승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당대가 아니라 3대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자녀와 자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신앙이 계승이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들도 동시에 계승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육간에 잘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자녀에게 신앙을 계승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매를 대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24절에서 솔로몬은 매를 아끼는 것은 자식을 미워하는 것이라 자녀를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계명이 하나님의 복이 자녀와 자손에게 흐르기를 원한다면 자녀에게 매를 대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매를 댄다는 개념은 어린아이를 말하는 것이죠. 청소년들이나 청년들 이런 자녀들에게 매를 댄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어린 자녀에게 매를 대야 되는데요. 매라는 말은 훈련으로서의 매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부모가 자녀에게 매를 대라고 말씀합니다. 정말로 자녀를 사랑한다면 근실이 징계하라. 매를 아끼는 것은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미워하는 것이다. 성경은 이 원리를 한결같이 말합니다. 물론 자녀와의 관계가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나치게 가혹하게 매를 대는 것은 학대죠. 하나님은 아동 학대를 범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매를 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매를 대기에 앞서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녀와의 돈독한 관계, 자녀와의 깊은 관계가 전제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매를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부터 우리 부모는 자녀를 안아주고 많은 시간을 자녀와 함께 보내야 합니다. 자녀들을 학원,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이런 데 맡기고 그러면서 자녀에게 매를 대려고 하는 것은 큰 착각이죠.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 자녀를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은 시간을 부모와 함께 보내는 것이 가장 성경적입니다. 그래서 부모와 함께 지낸 시간들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사전에 차단해야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어린이집, 유치원에 이런 데 보내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부모 어렸을 때부터 자녀를 품고 자녀와의 깊은 관계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자녀가 치우칠 때 하나님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신다는 말씀처럼 부모는 영적인 매로 자녀들을 다스려야 한다는 것이죠. 자녀에게 매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같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부모에게 훈련과 징계로서의 매를 맞을 때 자녀는 죄사함을 경험하고 죄책감을 벗어버릴 수 있습니다. 자유와 해방을 맛볼 수 있고 용서와 자유와 구원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의 매는 자녀에게 십자가라는 것을 성경은 한결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자녀와의 좋은 관계를 가꾸는 선에서 어린 나이에 자녀들을 매로 잘 다스려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훈련과 징계로서의 매로 자녀를 잘 다스려서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나가야겠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신앙이 바탕이 되고 자녀와의 좋은 관계를 갖고 있는 선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훈련과 징계로서의 매를 댈 때 자녀들은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바르게 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부모의 신앙이 자녀에게 계승이 되고 또 그리고 부모가 갖고 있는 물질적인 복도 자녀에게 계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더 나은 선에서 출발할 수 있게 하고 하나님의 복이 대대로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원리로 유대인들이 자녀를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세계 인구의 0.3%밖에 되지 않은 유대인이 전 세계를 쥐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훈련과 징계로서의 매를 잘 되어서 자녀에게 하늘의 복이 계승되고 그 복이 자손까지 계승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은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의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의 복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명을 두려워하는 것을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으로 여기십니다. 반면에 계명, 즉 말씀을 무시하는 것을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으로 여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운 마음으로 순종해야겠습니다. 그러면 둘째로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영육간 3대의 복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두려워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3대까지 복이 임하게 하시고 그 3대가 지속되어 영원히 복이 임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은 신앙이 계승이 된 것을 바탕으로 해서 물질적인 복도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셋째로 어린 자녀를 매로 양육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훈련과 징계로서의 매를 통해서 어린 자녀를 말씀으로 키워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부모의 신앙이 자녀와 자손에게 이어지고 부모의 재물도 자녀와 자손에게 이어지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 가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사시고 평생을 승리하며 살다가 주님께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